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목 내 방법 대 하나님 방법.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임명식이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 것을 보면 몸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부터 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과 직분 수행에 대한 절차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향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써 정해진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른 불을 거룩하지 않은 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8절부터 11절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 1절에 보면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피울 향로를 각각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 거기에 향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 있는데 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것은 널 피워두는 제단의 불, 레위기 6장 12절의 불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야만 할까라는 의문점이 들지만,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명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호와께서로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는데, 이것을 두고 문제, 죄,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다른 불이라고 했는데 한 번역본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 제사장에게 나의 거룩함으로 나타내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조카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까요?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죽었는데 접촉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는 슬픔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은 그 많은 의무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아론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종하지 못한 벌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이든지 선교사이든지 리더십이든지 성도이든지 중직자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잘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론의 억울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 명령, 규례대로 순종하지 않은 두 제사장의 안일함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7절에서 아론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 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론과 그의 다른 두 아들들은 개인적인 슬픔을 드러내기보다는 제사장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죽은 자와 접촉하고 상례를 거행하는 것은 부정한 일, 곧 제사장의 일을 맡은 이에게 어울리지 않고, 또한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7절에서는 죽은 자들 때문에 부정하게 된 집이라면 자기 자신 집이라도 들어간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발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친척들은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해도 됩니다. 7절에서는 회막을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름으로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는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10절에서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는 술 취함이 제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이방 제사와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사장 임명식 직후에 일어난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셔서 부정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영혼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성소의 규례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신앙의 삶에서 안일함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날마다 먹는 밥이 식상하듯이 반복되는 제사가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졸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레위기 10장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쩌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삶 전부를 제물로 드리는 듯이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과 안일함이 사역자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켜서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전도를 해야 하기에 온라인 전도 플랫폼 노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자료를 개발하고 촬영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지혜를 주셔서 한국 교회에 좋은 전도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